자, 할렐루야. 자, 오늘은 금요 특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선생님의 그 신앙 입문 시절부터 청소년기까지 그 일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선생님께서 성막교회를 다니기 한 10년 전부터 다녔던 교회가 사랑방 교회라고 하죠. 그 사랑방 교회에서는 불을 떼주면서 밥을 얻어먹고는 했다고 합니다. 주일학교 때 5, 6학년, 주일학교 때 한 5, 6년 정도 사랑방에서 세례를 받고 했던 그 사랑채가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사랑방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통해서 많이 다 찌그러져가는 허물어져가는 그 집, 그 시골집, 그곳이 사랑방 교회였습니다. 성막교회가 생기기 전에 존재였죠. 우리 솜리사도 뭐 처음에 이제 조그만한 그런 전세 교회라도 생기기 전에는 작은 방에서 다 대부분 시작을 했죠. 뭐 그 학교 앞에 조그마한 월세방 이런 데서 교회라고 하면서 시작을 했던 것처럼 선생님들이 이와 같이 사랑방 교회에서 신앙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랑방 교회는 신앙의 마구간과 같았고 어렸을 때 선생님을 품어 안았던 유모와 같은 그런 교회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공부도 하고 밥도 얻어먹고 했습니다. 그 사랑방 그 집에 사랑채 안집에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당시 그 할머니가 젊었을 때에 늘 선생님을 불러서 야, 너 부엌에 가서 불 좀 떼라고 꼭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만 자꾸 시켜요? 하고 물어보면 너가 참 불을 잘 떼게 생겨서 그래. 참 불을 잘 떼게 생겼네 보니까 이렇게 하고 늘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불을 떼고 나면 눈을 까막까막하면서 살짝 불러서 밥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선생님께서 하도 배를 골아서 항상 밥만 눈에 보이는 그런 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마루 위에 고구마 먹다 남은 것이 있는지 쳐다보고 가끔 보면은 그 고구마 쪄놓은 것이 있으면 그냥 그것을 싹 먹어버리고 먹었다 소리도 안 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 배가 고프던 그런 시절에 그 사랑방 교회에서 불도 떼주면서 밥도 얻어먹고 고구마도 먹고 했던 그런 시절이 생각난다고 했습니다. 그때 생각나는 일화 중에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든다. 선생님께서 이게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든다 그 어린이들 찬양을 자주 하시면서 막 율동까지 하시고 막 따라하게 하고 막 그렇게 했죠. 시선을 잘 처리해야 된다 하면서. 그래서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든다, 높은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든다, 이런 노래를 그때 거기서 많이 배웠는데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아니 그 높은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면 배가 어떻게 떠요? 그렇게 묻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을 하시면서 자주 율동과 함께 노래를 많이 부르셨죠. 그리고 이제 성찬식 때가 생각나는데 성찬식 때 빵을 만들잖아요. 아주 작은 빵이지만 한 30명이 참가하는데 한 40개 정도를 만든대요. 근데 그것이 이제 빵이 남죠. 당연히 남으면 교회에서 선생님께 그걸 주면서 이것을 흙에 꼭꼭 잘 묻어라. 이거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건데 이 개가 먹으면 안 돼. 개가 먹으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잘 묻으라 그랬습니다. 개가 못 먹도록. 그런데 선생님은 그걸 버리다가 내가 다 먹어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난다 하시죠. 그리고 또 이제 과거에는 앞서 말했던 늘 배가 고팠던 그런 시절이라고 했는데 과거에 밥을 먹을 때 보면 후식도 없고 고추장, 된장에 마늘 먹고 보리밥을 먹으면서 아니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정말 팔자 더럽네 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20, 3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고추장, 된장을 먹고 보리밥을 먹어서 건강한 몸이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쌀밥을 먹은 사람은 벌써 위 수술을 하고 죽었다는 거죠. 선생님 그 옆집에 살던 고집사도 위 수술을 하고 죽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보리밥을 먹고 고추장을 먹고 마늘을 많이 먹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몸이 초인이 되었다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그때 비하면 60년 이상 지났으니까 얼마나 더 초인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하고 있죠. 자, 꽁보리밥을 먹으면서 요즘 여름 날씨는 뭐 옛날보다는 시원한 편입니다. 그 선생님 계시던 그 옛날에는 37도, 38도 되는 떼약볕 아래서 보리타작을 하죠. 이 보리타작, 보리배기 그런 일을 하려면은 뒷다리가 당기고 땀방울이 흘러서 땀이 눈으로 들어가고 다리에 스쳐가는 그 보리배기가 너무나 뜨거웠다는 것입니다. 끝없는 보리배기, 혼자 보리배기, 땅도 후끈거리고 풀도 후끈거리고 너무 뜨거운 거죠. 그것도 이제 이미 그 허리가 기울어진 꼬꾸라진 그 넘어진 벼를 일으키면서 베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야, 지옥이 이렇게 뜨거울까? 지옥이 이렇게 괴로울까? 그러면 나는 지옥에 가더라도 나는 잘 견디겠구나. 여기서 이렇게 많이 경험해 봤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던 때였습니다. 희망이 없고 힘들고 어려운 때였죠. 그러다가 싸운 밥을 먹을 때가 되면 밥을 딱 보면 보리밥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뭐 보리밥이 비싸고 좋은 별미가 되었지만 그때는 보리밥이 징글징글하고 그렇게 먹기가 싫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왜 그런 생각을 했나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그때 그렇게 쌀밥만 먹기를 좋아했을까? 지금은 보리밥을 먹으려 해도 귀해서 잘 못 먹는데 그런 생각이 들죠. 이 보리 농사가 요즘은 힘드니까 잘 안 지어요. 그러니까 보리가 자꾸 귀해지는 거죠. 쌀밥은 산성이라 몸을 굳게 하고, 근데 보리밥을 먹으면 몸이 풀어지게 해서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보리밥을 먹을 때마다 괴롭고 힘들어서 나는 언제나 보리밥을 버리고 쌀밥을 먹어보나, 언제나 고집사 남집사처럼 논농사를 지어보지, 우리 이거 밭 여기저기 조금씩 있는 거 요거 밭 다 팔아서 논 한 마직이라도 샀으면 좋겠는데 아버지가 반대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리밥에 그 부식 반찬은 고추장 한 가지, 그 고추장 한 가지에 보리밥을 비벼 먹을 때 너무너무 억울하더라는 거예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냥 속같이 일하고 이 보리밥에 고추장 하나 이걸로 먹어야 되나? 그래서 진짜 너무 화가 나다 보니까 아직 크지도 않은 마늘을 그냥 한 10통씩 20통씩 뽑아다가 고추장에 찍어 먹던 그 일이 생각난다고 합니다. 그때 마음에 불만이 많았고 입으로 투덜댔지만 그래도 뭐 먹을 게 없으니까 맛있게 먹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꽁보리밥에 고추장을 갖다 놓고 식기도를 하려니까 참 쑥스럽습니다. 이것도 감사하다고 해야 될지요. 참 우러나지 않습니다. 하니까 사람이 얼마나 맛있게 먹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가치 있고 의롭게 사느냐가 문제다. 그것이 문제지 쌀밥이 문제가 아니다. 너도 지금 맛있게 먹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선생님의 일화가 여기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잘 먹고 잘 입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다. 자, 이와 같이 달동네에서 살아보지 못하고 해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달동네 이 고통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좋게 생각하면 해동네에 사는 사람은 달동네의 또 그 아름다운 풍치를 그 정감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선생님께서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것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태양볕에서 그렇게 연단받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마늘을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았더라면 지금 같은 건강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엄청나게 건강을 챙겨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것을 어렵다고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 이면에 또 좋은 것이 있음을 생각하고 다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때를 따라 주실까 하고 그냥 보리밥을 먹든 쌀밥을 먹든 감사합니다 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마늘을 많이 먹으면 항암 작용에 의해서 건강이 너무너무 좋다고 하죠. 근데 이게 금방 되는 것이 아니라, 금방 뭐 마늘 몇 쪽 먹고 마늘 워낙 먹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마늘을 먹으면 표가 더 나겠죠. 선생님은 정말 이 뭐 60년 70년 이렇게 마늘을 먹었잖아요. 그러던 것이 이제 체질화되어서 지금도 마늘을 많이 드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기가 걸렸을 때도 마늘 한 2통 먹으면 싹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자, 어느 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연세가 좀 대신 90년대죠. 90년대 어릴 때가 아니고 복수 그 진산 그 복수 있죠. 복수 삼거리에 거기 할머니 집 소고기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식사를 하다가 초인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초인 이야기. 마늘 많이 먹으면 힘이 세지고 초인이 된다면서요. 나는 마늘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숟가락을 슬쩍 잡으니까 숟가락이 마치 엿가락처럼 확 휘어져 버린 거예요. 선생님도 모르게 휘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에 선생님께서 정말 내가 초인의 힘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을 그때 확인을 한 거예요. 사람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철사를 휘려고 마음먹은 것이 아니라 그냥 짓기만 했는데 철사가 돌돌 말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루에 마늘을 30통씩 먹게 하면서 이런 힘을 길러주신 것이죠.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역사해 주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왜 나는 주식도 아닌 마늘만 먹지, 내년에는 아예 마늘을 심지 말까 보다 하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사람이 인생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복수 할머니 집에서 그 휜 숟가락, 그것이 그때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식당의 그 주인도 증거를 했고요. 정말 숟가락이 이렇게 중간에 휘어진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성막리에 그 달밭골에 기독교가 전파된 경로, 기독교가 전파된 유래를 보면 선생님께서 진성국민학교 2학년 때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10살 때죠. 그 경위가 마을에서 춘향노름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춘향노름. 춘향노름이란 건 뭐냐면 한 사람에게 춘향이의 영이 내리게 해서 그로 인해서 말을 하게 하는 거죠. 뭐 이게 뭐 요즘도 아니지만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유행했던 분신사바라고 해야 되나요? 분신사바 이렇게 해서 누구 하나한테 영이 임해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하고 막 가르치게 하고, 이 중에서 뭐 시험을 망칠 자가 누굽니까? 뭐 이걸로 슉 보게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춘향 노름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춘향 노름에 춘향이 영이 임해야 될 대상자로 누가 뽑혔냐면 선생님의 큰형님이 뽑힌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큰형님은 이제 국민학교, 요즘에 초등학교죠.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진학을 해야 되는데 경제 사정으로 중학교 진학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상실해가지고 상사병에 걸려서 매일 먼 산만 쳐다보고 한탄하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 형님에게, 큰형님에게 영이 내렸다가 해서 그 입을 열었는데 춘향이 목소리가 아니라 아주 두꺼운 남자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의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베드로라는 거예요. 베드로인데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책을 소개해 줄 테니까 너가 그렇게 공부하고 싶으면 그 책을 공부하라는 거죠. 그 책이 뭐냐 물으니까 바로 성경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이 20리 30리 길을 걸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큰형을 시작으로 해서 작은형, 그리고 선생님, 동생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이런 순으로 온 가족이 이제 전도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온 동네가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선생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 번 들었지만 이게 어디서 나는 음성인지 전혀 깨닫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것이죠. 자, 그 사실은 이제 그 진산이라는 동네가 그리고 성막리 그 동네가 그 진산면이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나온 곳이 진산면이에요. 진산면에 그 윤지충, 권상현 이 두 사람이 이제 진산 출신인데 이들이 이제 전주에 가서 이제 그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는데 그 고문에서 처형당한 그곳이 지금 전주에 있는 그 유명한 성당이 전동성당이 들어선 곳이죠. 전동성당 그 자리. 근데 사실은 이게 최초의 순교자가 났던 곳이 진산면이었습니다. 굉장히 뜻 있는 곳이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았는데 성막리에도 많은 이후에 순교된 사람들이죠. 이후에 순교된 사람들이 거기에서 모여서 화전민 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지키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그 신앙인들 보면 주로 이제 그 독이 뭐라고 해야 독이 그릇이라고 해야 되나요? 장독 같은 거, 그런 거, 옹기장수 이런 걸 하면서 이제 막 숨어 살았죠. 이건 산속에 사는 거니까 화전민, 옹기장수 이런 거 하면서 신앙을 유지했다고 하는데 성막리에도 그런 순교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래 깊은 마을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미신 신앙으로 다 떠나버리고 그 사람들 다 죽고 떠나버리고 미신 신앙이 가득했는데 이 계기를 통해서 이제 기독교 신앙이 확 온 동네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달밭골에도 세 집이 살았는데 선생님 댁에는 6명의 목사, 그리고 윗집 아랫집 이렇게 다 해서 그 세 집의 총 목사가 13명이 나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10살 때 처음 기도했던 나무가 해태소나무죠. 기도동산 위에 있는 해태소나무. 그 해태소나무라고 명명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선생님께서 외국에 가 계셨을 때 섭리 공생애를 펴실 때 외국에 순회를 갔다 왔는데 산에 불이 나서 다 타버린 거예요. 근데 그 나무만 안 타고 혼자 살아남은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이제 불을 먹는 동물, 또 그 경복궁에 가도 있죠. 이렇게 지키고 있죠. 불을 먹는 수호신. 그래서 그 해태소나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13살 때부터 음성을 듣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들으면서 어머니에게 내 뒤를 따라오는 인간 구름대가 안 보입니까? 네가 영이 들려서 그렇지. 그렇게 자꾸 영을 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14살 때부터 산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15살 때 어머니에게 엄마 내가 비행기 태워줄게요. 차 사줄까요? 내 뒤에 사람들이 구름같이 나를 따를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을 잘 인도하러 나갈 것입니다 하면 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미친 소리 또 안 해. 늘 그렇게 하셨다고 해요. 언젠가 이제 밭에서 일할 때 음성이 들렸습니다. 참 사람들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정말 더러워서 못 살겠다. 하늘의 음성이 들리더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왜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십니까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5촌만큼도 못 여긴다 하는 것입니다. 4촌 5촌도 못 여긴다. 왜요? 자, 한 20년 정도 전에 헤어진 4촌이 5촌이 집에 찾아온다고 하자. 그러면 그래도 그 5촌 4촌한테 잘 산다 말 들으려고 논도 갈아놓고 방도 닦아놓고 빚을 져가면서도 물건을 사다 놓고 도배질도 다시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더럽게 믿는 놈들 내가 무림을 주겠다 하시면서 선생님에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내 말 좀 잘 듣고 한번 잘해볼래?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너는 못하지만 내가 시키면 할 수 있다 하셔서 그때부터 말씀을 듣고 무조건 순종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동네 아저씨 보듯 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사촌보다 더 못하게 대한다. 하나님이 그런 심정을 이야기하신다는 거. 우리도 이러한 것을 마음속 뜨끔하게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잘 보이려고 단장도 하고 이렇게 막 쓸고 닦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는 과연 그렇게 하는가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말씀하시기를 체험 속에서 배워라. 허벅지를 치면서 배워라. 그렇게 하시면서 성경에서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 하는 진리를 갖고 갔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응답을 듣고 인삼을 버리고 보리농사 망쳐가면서도 내가 진리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라도 내려가면 안 되겠다 하고 산에서 머리를 박아가면서 자제하고 내려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진리를 깨달았을 때가 제일 기쁘다고 했습니다. 너무 기뻐서 손으로 바위를 두드려서 피가 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또 하나님 제게 인격 좀 주십시오. 제가 인격이 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니까 너 인격이 어떻게 생겼길래? 다 아시면서 그러세요. 그래 경험으로 깨닫고 알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럼 많은 걸 경험해봐야지 하다가 많은 것을 경험해 본 것 같은데 죽음에 대한 경험을 못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체험, 이걸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체험을 하려다가 예수님께서 만약에 실수하시면 나는 그냥 죽어서 못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못 깨어날지도 모르니까 일단 유언까지 준비한 채로 목욕하고 기도와 성경을 보면서 죽을 준비를 했습니다. 죽는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그렇게 또 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르르 성경책에 침을 흘리고 머리를 박고 이렇게 숙였는데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죽는 것은 잠자는 것과 같구나. 이 죽는 자는 잠자는 것 같이 편안하겠구나. 그렇게 죽음에 대한 체험도 해보고요. 그래서 막 그냥 그 삶이 몸부림치는 기도와 궁금한 것을 묻고 그럴 때마다 너는 체험으로 깨달아라 또 말씀하셔서 이렇게 하나하나 체험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죠. 선생님이 이제 한 번은 기도 생활을 한 20년 가까이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하나님 좀 똑똑히 보여달라고, 슬금슬금 보여주지 말고 똑똑히 좀 보여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어느 때 이렇게 기도를 깊이 할 수 있는가 하면 막 화가 무지무지해 났을 때, 그리고 너무너무 막 답답해서 울분을 터뜨릴 때, 그럴 때 막 기도를 깊이 하게 된대요. 그래서 이제 그때 기도를 이제 깊이 기도를 하면 크게 기도하게 되고 도를 깨달으면 크게 도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선생님이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달라고 막 한 3시간 4시간 또 오랫동안 기도했대요. 근데 그때 보여주는데, 하나님을 보여주는데 딱 보니까 아버지가 들판에서 내려오는 걸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말귀를 좀 왜 못 알아들으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지 우리 아버지 보여달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안 보여준다고 막 하나님과 싸울 뻔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그 이야기를 하니까, 너는 내가 그렇게 낳지를 않았는데 왜 그렇게 잘하냐? 뭐가 시어대도 단단히 시어된 것 같다. 사람이 뭘 보고나 믿어야지 하나님을 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믿고 할 수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와 단단히 싸우고 다시 산에 들어가서 밤에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깊이 또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 영계에서 하나님을 보았는데 또 아버지가 아까 낮에 본 그 옷 그대로 옷을 입은 채 산에서 내려오고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영으로 본 거죠. 완전하게 뚜렷하게 환한 빛을 내면서 내려오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때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과 아버지가 같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드디어 그때 하나님이 아버지와 같다는 걸 깨닫고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제일 싫어하는데, 아버지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아버지와 같다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실망했는지.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에 아버지와 잘 사귀게 되면서 어느 때는 아버지에 대한 기도를 하다가 은혜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도 이제 잘 사귀니까 어머니에 못지않은 정이 있었고, 한마디 한마디 해주시는 것도 어머니에겐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잘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하시는 말이 은은하게 와 닿는다면 아버지로부터는 회의바람 치는 듯한 세계가 와 닿고는 했습니다. 자, 선생님의 어린 시절 신앙생활을 보면 12살에서 15살까지는 굉장히 깊이 생각하면서 이 생각이 아주 깊은 때였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다시피 했습니다. 15살 때까지가 그렇게 중요하더라는 거죠. 우리 2세들도 마찬가지죠. 선생님이 14살 때까지 이미 인생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14살 때부터 산기도를 했죠. 그래서 12살에서 15살 이때 이미 인생을 결정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보다 이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속 뭘 찾았습니다. 그리고 15살을 넘어서 17살, 20살에 이르기까지는 결정적인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됐죠. 그때 이제 선생님이 다니던 교회는 훌륭한 목사님이 없었습니다. 전도사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훌륭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어도 교통이 불편해서 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목사님이 와야 귀한 말씀을 듣게 되는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훌륭한 사람의 말씀을 자꾸 듣고 싶어 했습니다. 책도 보고 싶은데 가난하니까 훌륭한 사람들의 책을 볼 수도 없었고, 다만 성경만 그래서 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계속 성경을 많이 봤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들이 그게 많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보았던 거죠. 국민학교 때 배운 교과서에 나왔던 인물들도 그렇게 크게 보는데,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크다고 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17살에서 20살까지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가 하면은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멀더라도 쫓아다니면서 그들의 말씀을 자꾸 들었습니다. 진산이나 금산 이 근방에 부흥 집회가 있으면 쫓아가서 계속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에 대한 사고가 굉장히 깊어진 거죠. 그 영향이 심히 컸습니다. 엄청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외친 목사님들을 그 후에 만나봤어요. 근데 자기가 그때 왜 그런 말씀을 한 줄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말씀이냐면 다른 집회 때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그때 그 자리에 갔을 때는 그런 말씀이 나갔다고. 여기에 크게 될 사람이 있다, 큰 비전을 가지고 살아라 하고 막 외쳤다는 거예요. 예, 그 설교를 선생님께서 계속 이제 들을 때마다 그런 분위기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목사님들 말이 다른 데서는 안 그랬는데 이상하게 거기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왜 그런 말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는데 다른 데 가서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게 되더라.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서 여기서 크게 될 사람이 있다 하면서 소망을 심어주고 희망을 심어주고 막 그랬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녔던 그 모 교회였던 성막교회에 있던 전도사님도 그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어서 만났는데, 자기는 그때 성막교회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 그렇게 희망적인 말씀을 많이 외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가 내가 제일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말씀을 나도 많이 외쳤다. 그때 불받아서 그렇게 했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래서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앞으로 큰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외쳤는데 다른 데 가서는 그런 설교가 나가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외치게 한 거죠. 그때 그 설교를 듣고 선생님의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의 그 힘을 주려고, 영향을 주려고 그렇게 외치게 한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이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희망 있게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들어야 됩니다. 선생님도 이제 그런 희망과 소망 이야기할 때 저건 나 이야기다, 내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도사님도 항상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베들레헴 그 시골 작은 산골짜기에서 메시아가 났듯이 이 달밭골이라고 해서, 이 달밭골 골짜기라고 해서 여기에서 큰 사람이 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여기서도 큰 사람이 날 수 있다, 늘 그렇게 전도사님이 외칠 때마다 전 내 이야기다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이죠. 자, 우리도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희망 있게 내 것으로 생각하고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니까 일단 희망을 가지고 들으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뭐 그 말씀 듣는데 믿는다고 해서 뭐 내가 투자하는 것도 아닌데, 뭐 안 되면 말지 뭐. 그 내가 그렇게 믿었다고 해서 그렇게 안 된다고 해서 뭐 최소한 보통 사람은 될 거 아니냐, 믿지 봐야 뭐 손해 볼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씀이다 생각하고 믿고 들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도 우리 중에, 여러분 중에 크게 되는 사람이 있다고 희망을 가지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훌륭한 부흥 강사들이 금산과 진산을 많이 거쳐갔습니다. 아주 다시 오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스쳐 지나갔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마다 꼭꼭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새벽 예배도 참석하고 일요일 밤까지, 밤 예배까지 참석을 했습니다. 주일 예배도 참석하고, 훌륭한 목사님들 그 길을 지나가는데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 기회인데, 그래서 밤길을 마다하고 쫓아다니고 그런 집회에 참석해서 훌륭한 사람들 설교를 많이 듣고, 영적 설교를 잘하는 사람들 설교도 많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멀리 갈 때는 서울까지도 갔다고 했어요. 대전에서 서울 상가산까지 가서 기도원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19살 때 삼각산의 집회에 일주일 동안 다녀오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9에서 20살 이쯤에는 경북에 있는 나온몽 장로가 운영하는 그 기도원에 가서 말씀도 듣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7살 때는 가까운 곳에 부흥 집회가 있으면 가서 들었는데 그 영향이 너무너무 컸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불을 받고 산기도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혼자 밤새워 기도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같이 들었던 형제들이나 마을 사람들은 뭐 처음에는 같이 산기도 다니다가 조금 하다 말더라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정말 계속 지구력이 있게 했습니다. 끝까지 행하는 것이 또 선생님의 하나의 특기 중에 하나잖아요. 성공 비법 중에 하나고, 우리도 뭐 자기 스펙만 자꾸 따지지 말고 나는 끝까지 하는 형이다, 이것도 중요한 스펙 중에 하나겠죠. 지금도 가끔 생각하면 선생님께서 야, 옛날 같은 날이 다시 또 온다면 나는 죽는다, 비바람 맞고 20년 동안 산속에서 내가 다시 그렇게 산다면 나는 죽는다,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참 무섭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지금 같으면 못한다는 거죠. 산에서 늘 혼자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심심해서도 그렇게 못 살겠다는 거예요. 아예 세상에 눈을 안 떴을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 눈을 뜨지 않았을 때 뭔가를 해야 됩니다. 눈을 떴을 때 하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 생활 하는 중에 10대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말, 성경을 읽으면서 여호와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몰라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기도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깨달음이 오기를 여호와는 웅장하다, 전지전능하다, 무소부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강대상 위에 서 계시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과거에 10대 때 하나님께 욕을 많이 했대요. 하나님 욕을 많이 했대요. 처음에는 겁이 나서 하나님 욕을 감히 못했는데 나중에는 자신도 모르게 막 욕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서 뭐 선생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신앙이 좋으신 분이 무슨 욕을 했나 하는데,
정말 못 참을 정도가 되어가지고 나중에까지 거 회개한다고 작정하고 그냥 욕을 해버렸습니다. 무슨 욕을 했냐면은, 아니 왜 하나님은 빈부격차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들 힘들게 살게 하고 타락되게 만들어서 그 사과 하나, 그 사과가 뭐라고, 그 사과 하나 따먹었다고 해서 그 죄를 4,000년 동안이나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면 왜 즉시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시면서 왜 기도 안 들어주세요 도대체? 왜 악인이 저렇게 성하게 냅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데 어째서 예수님같이 저렇게 순진난만하시고 착하고 선한 사람에게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 그 유대 종교인들도 하나님 믿고 예수님도 하나님 믿었는데 왜 하나 되게 하지 못하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능력자라 권능자라 하면서 때릴 때는 후드려 때려버리시고 밟을 때는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꽥소리 나게 그렇게 해버리시지 왜 그냥 놔뒀습니까?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놓고 왜 죽게 만들었습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때마다 골치 아프고 하나님에 대한 욕이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봐도 그 의문을 해결하지 못해서 성경을 보니까 골치만 아프고, 그래서 성경을 땅에 묻기도 하고 집어 던지기도 하고 찢어버리기도 하고, 왜 이렇게 성경을 어렵게 썼냐는 거예요. 여기는 어렵게 썼으니까 떼어버리자 하고 떼어버리고 하니까 다 떼어버리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골치 아프게 써놓고 도대체 이게 우리나라 족보도 아니고 이게 뭐냐, 각 나라 역사나 따지고 이스라엘 이야기나 하고, 한국 사람이면 한국 이야기는 해놓을 것이지 이렇게 무슨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잔뜩 써놓았고 너무 어렵다 하고 찍고 파묻고, 성경을 이제 파묻으려 가니까 어떻게 성경을 파묻느냐 하고 또 마음이 아파가지고 다음날 다시 그걸 파내고, 너 말 좀 해봐라, 왜 골치만 아프게 하는지 말 좀 해봐라 하고 말을 안 하면 이제 이거 진짜 발로 확 밟고 지나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성경을 기본으로 시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성경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또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예수님의 죽음이 예정이 아니라고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교회 갔다 오다가 예수님은 왜 그렇게 죽었을까? 그리고 왜 죽었지? 죽을 필요가 없는데 왜 죽게 만들고 죽은 시체를 우리 보고 믿게 만들었지? 산 사람을 믿게 만들지 말이지. 이렇게 꼬리를 물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예정론을 풀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것을 풀었습니다. 말을 설명을 제대로 정확하게 하지 못했고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이미 그 논리를 풀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학교 갔다가 집 앞에 올 때까지 기어코 풀고야 말았습니다. 절대 그것이 아닌데, 안 죽고도 할 수 있었는데 왜 하나님이 죽게 만들었을까? 누가 죽였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죽였다는 걸 생각할 때에 맞구나, 맞아, 그랬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말세가 세상의 끝이 아닌 것도 10살 때 이후로 그 10대 초반에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릴 때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동네에서 사람들이 말세 오면 끝난다고 소, 돼지 잡아먹기도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께 야, 공짜로 주니까 가자, 이제 세상 곧 끝나니까 어느 마을에 소를 잡는데, 초등학교 때 다 끝나가는 말세가 아닌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윗집의 남씨 아저씨가 내일 천지개벽한데 나 따라가자, 오늘 소 잡고 돼지 잡는다고 난리다 지금, 이제 천지개벽하면 이제 뭐 세상이 다 뒤집어지니까 그 사이에 그냥 있는 소 잡아먹자, 그런 시기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저는 안 믿어져요, 저는 내일도 일하러 갈 것이고 또 똑같은 날이 되풀이 될걸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10대 초반에 말세가 세상의 끝이 아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개와 다람쥐를 기르신 적이 있다고 했어요. 개를 4마리나 길렀다고 했습니다. 왜 길렀냐? 인삼밭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길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놈을 가지고 사냥을 할 때도 유익하게 써먹었다고 했습니다. 많이 기를 때는 8마리까지 길렀다고 했어요. 와, 그렇게 많이 길렀습니까? 개를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기르다 보니까 지가 새끼를 낳아서 할 수 없이 8마리까지 기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개도 한 3년 기르니까 주인을 알아보는 거예요. 죽으라면 죽는 신유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도 그럴진데, 야, 사람도 3년이면 날고 기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그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애들한테 너는 개만도 못하다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도 한 3년 되니까 자기 역할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개뿐만 아니라 다람쥐도 길러봐도, 요즘 막 다람쥐 선생님 막 쫓아다니는 다람쥐 있잖아요. 그게 뭐 어제 오늘의 이야기 아니에요. 선생님 어릴 때 10대 때도 다람쥐를 길러봤대요. 다람쥐를 왜 길렀냐 하니까, 다람쥐도 보니까 3년을 기르니까 집 밖을 안 나가더래요. 다람쥐 원래 야생성인데, 그리고 먹을 것이 바깥에 있어도 안 먹고 꼭 선생님이 주는 것만 먹더라는 거예요. 이 다람쥐를 어떻게 기르게 됐냐면은, 큰 동네에는 다람쥐가 있었는데 선생님 사는 동네에는 다람쥐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시골 산골속에 아주 그냥 척박한 곳이다 보니까 다람쥐도 여기를 싫다고 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 정말 여기는 다람쥐까지 그냥 버리는 그런 동네구나, 다람쥐도 이곳은 싫다는 곳이구나, 다람쥐도 없구나. 그래서 다람쥐를 잡아다가 집에서 길렀다는 거예요. 그 다람쥐를 기르면서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야, 이 골짜기에도 다람쥐가 있다, 이 골짜기에도 다람쥐가 있는 동네다, 너희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자랑하면서 길렀는데 3년 동안 기르고 나서 밖에 내놓으니까 도망도 안 가고 매일 밥 먹을 때 밥상 앞에 딱 와서 같이 먹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 주변을 왔다 갔다 하지 절대 집을 멀리 떠나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아버지가 참 별일이다, 사람의 손에 닿으니까 사람의 것이 되는구나, 들닭도 집에서 기르면 집닭이 된다더니만 진짜 그 말이 딱 맞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때 신기했고, 그렇게 개도 기르고 다람쥐도 기르고 그렇게 막 했는데, 또 개를 막 기르다 보니까 토끼 사냥할 때도 너무너무 유용하게 잘 썼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막 개와 함께 산을 돌아다니면서 사냥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성경을 잘 안 읽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하고 막 돌아다녔던 거죠. 어디 가도 개를 데리고 다니고. 이게 보니까 개 때문에 성경을 이제 읽지 않고 이게 어떤 소홀하게 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동네 아저씨가 와가지고 아버지에게, 자네 지금 개가 지금 동네를 다 휘젓고 돌아다니고 있다, 내가 생각할 때 아무래도 쥐약을 먹은 것 같아.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가봤어요. 근데 정말로 이놈의 개가 눈을 부릅뜨고 속이 타는 심정으로 막 뺑뺑이를 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누가 보면 경기가 일어난 줄 알 정도였습니다. 쥐약을 먹고 속이 타서 막 그런 거예요. 이 쥐약 먹고 뛰는 개는 이 초인이 아니라 초개라는 거예요. 초개. 논두렁 하나쯤은 뛰어넘는 것은 우습게 뛰어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는 그놈의 개가 집에 와서 팍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그 개를 붙잡고 막 기도를 해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개가 천국은 못 가도 개가 가는 선한 세계로 가게 해주세요. 근데 그 개가 결국 죽었고요. 죽고 나서 이제 보니까 성경을 읽는데 지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개에게 신경을 쓰느라 하나님께 소홀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셨다고 그래요. 뭐 김유신 장군의 그 말, 계속 자기가 좋아했던 청관녀라는 그 기생의 집에 자꾸 가다 보니까 말 위에 졸고 있었는데 말이 알아서 그곳으로 딱 데려다 줬죠. 얼마나 충실한, 그리고 지혜롭고 눈치 빠른 그런 말입니까? 근데 이제 자기 마음의 결심을 딱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 여자에 빠져서 내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보낼 수 없다고 그 말에 목을 치죠. 어릴 때는 지 목을 치지 왜 말에 목을 치냐, 지가 잘못해놓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그런 정신. 그래서 이제 마치 그와 같이 개에게 신경을 쓰느라 하나님께 소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소홀한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어머니가 선생님에 대해서 간증하신 내용을 살펴보면요, 어릴 때 10대 때에 대한 일에 대해서 간증하신 내용 보면 15살 이상 되었을 때 그때쯤에 정월 보름에 지불놀이를 한다고 선생님이 그 동생분 규석 목사님이 교회를 안 갔다는 거예요. 네가 지불놀이 한다고 교회를 안 갔어, 너는 밥도 먹지 말라고 막 소리를 쳐댔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놓고 교회 가서 계속 울면서 회개를 했대요. 왜냐하면 내가 규석이에게 밥도 먹지 말라고 한 것을 정말 잘못했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회개했다고 엄마한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사실 그 회개할 것도 없었는데, 왜냐하면은 그날도 역시 규석이는 밥을 먹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한 번은 냄비를 샀는데 뚜껑이 없어진 거예요. 한참을 찾아보니까 선생님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엿을 사 먹었대요. 엿 바꿔 먹었대. 또 한 번은 굴렁쇠 굴리는 거 있잖아요. 굴렁쇠 굴리는 걸 못하게 한다고 작은 형을 막 때렸는데 작은 형이 기절을 했겠대요. 어머니가 쫓아가니까 막 이놈의 새끼 하고 쫓아가니까 도망을 가다가 묘자리 파놓은 곳에 가서 팍 쓰러지고 이제 더 이상 도망 못 가니까 나를 죽이라고. 그래서 그래 내가 그러면 죽여줄게 하고 흙을 막 엄마가 덮으면서 파묻으려고 하니까 막 살려달라고 또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예전에 냄비 뚜껑으로 너무너무 먹고 싶어서 엿을 사 먹었던 걸 생각하면서 요즘도 이제 우리 섭리 사람들에게 뭘 막 사줄 때는 많이 이렇게 막 뭐든지 사주려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꿀은 약을 한다고 해서 먹으면 안 되니까 높은 곳에 손 안 닿는 곳에 올려놨는데 그것이 먹고 싶어서 누가 먹으면 또 안 되니까 그렇게 해놓고도 누가 먹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표시를 딱 해놓은 눈금으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그렇게 해놨는데도 결국은 기어코 그것을 다 꺼내 먹었다고 합니다. 손에 안 닿아서 베개와 이불을 얹어놓고 올라갔다가 그대로 넘어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했다 이렇게 또 간증도 하시고 이야기도 하셨고요. 또 선생님 오른뺨에 보면 자국이 하나 있는데 외가에 갔을 때 인두를 가져다가 다림질을 하는데 그것을 보고 얼마나 뜨거운지 한번 대보다가 볼에 인두가 닿아서 생긴 것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뜨거우면 다림질이 되는 것이지 하고 데워보다 그래 됐다는 거죠. 또 불을 떼다가 어머니에게 아궁이에 손을 한번 넣어보겠다고,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지 느껴보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손을 넣어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말 불이 정말 뜨거울 때는 뜨거운 것이 아니라 따갑다 하는 걸 그때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몸소 체험해보고 또 확인해보고 하는 그런 또 유별난 점이 또 있었다고 그래요. 선생님의 청소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기는 선생님께서 나이가 15살 되던 해 1959년도에 세례를 받게 되는데요.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로 있었던 한국으로 파송되었던 그때 린턴 목사님이란 분한테 한국 명으로 인돈이라고 그렇게 한다고 해요. 이분한테 그 조그만한 초가집 시골 사랑방 교회 골방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세례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묻길래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 그러고요. 그래서 큰 형님, 작은 형님이 세례를 같이 받았고요. 그때 세례 문답이 굉장히 어려웠다 하는 그런 기억이 나고요. 선생님이 이제 17세 때 되던 때에 하늘의 음성을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군대 가기 전까지 몇 해 동안 집중적으로 낮에는 농사일을 하고 그리고 밤에는 2시, 3시까지 극적인 산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일주일이면 20번 정도를 교회에 다닐 정도로 신앙에 불이 붙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도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했지만 예수님 같은 분이 나셨듯이 달밭골에도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고 말하지만 누구든지 훌륭한 사람이 날 수 있다 하는 고향 교회 전도사님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던 때라고 했습니다. 17살 때 처음으로 대전에 나가보았고 18살, 19살 때 나원몽 장로의 경북 용문산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기도도 해보고 19살 때 성막교회에서 주일학교 반사로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삼각산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씩 기도도 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그 주변의 지역 반경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어떤 환경에 살았습니다. 20대 접어들면서부터는 고향지역에서 열리는 부흥 집회에 많이 참석했지만은 대개의 경우에는 은혜와 회개의 역사는 강했는데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집회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모두가 진리가 없으므로 고통을 당하는 광경을 깊이 그때 또 느끼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갓 20대 청년이 된 선생님은 이때도 성경을 많이 또 읽으셨는데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의문만 자꾸 생겨서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물어보면 책망을 하기만 하지 무조건 믿으라고만 할 뿐이지 누구 하나 신통하게 답을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것이 공고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고자 왕복 800리, 900리를 마다하지 않고 물으러 다녔고 인생 문제로 고민하면서 산으로 들로 헤매고 그렇게 돌아다녔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성경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애타는 마음으로 항상 하늘에 물어보는 태도가 몸에 배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군대를 가기 바로 전에 1965년경 21살 때 선생님께서는 신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주로 낮에는 인근 지역으로 노방전도를 나가고 밤에는 잠도 안 자고 고향 기도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에 빠지는 그런 하늘을 위해서 황금 같은 그런 인생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노방전도하다가 집에 도착하면 새벽 2시, 3시가 되기가 일쑤였고 이제 자서 무엇하랴 싶어서 다시 기도하러 가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선생님의 당시의 생활의 일상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람들이 거죽은 멀쩡하나 실제 속은 불쌍하게 그지없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체험하게 되고, 요즘 선생님께서 그때 당시 즐겨 불렀던 찬송이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햇빛 되게 하소서, 이 찬양을 좋아했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이 찬양을 또 좋아했다고 합니다. 자, 어머니의 신앙은 어떻게 생기게 되었을까? 어머니는 병 고쳐준다고 하니까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성막교회 박성아 전도사라는 분이 의사였다는 거예요. 웬만한 병은 약간의 돈만 내면 그냥 고쳐준다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니까 귀가 솔깃 해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무료로 진찰해 준다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마음이 귀가 솔깃하면서 그게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항상 어머니 아버지를 어떻게 전도할까 늘 구상하고 형제들끼리 구상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이게 되는구나. 결국 약도 주고 주사도 놔준다 하니까, 그전에는 어머니 이런 우상 섬기면 안 됩니다 하면 막 노발대발 했는데, 약도 주고 주사도 놔준다 그렇게 하니까, 병 고쳐준다 하니까 이제 뭐 우상 섬기지 말고 예수 믿으라 해도 그냥 가만히 듣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진찰기를 들이대니까, 청진기를 들이대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해서 교회 다니게 되었는데, 교회 다니면서도 장독대에서 그 비는 것은 한동안 계속해서 하긴 했습니다. 아무튼 어머니 아버지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형제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선생님도 몸부림치면서 방법론을 찾고 도전을 했던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이 그냥 계속해서 몸부림이 없으면 걸작품이 없다 했듯이 계속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우리 부모님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계속 방법론을 찾다 보면 그렇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어떻게 전도했을까? 아버지는 늘 예수 믿으면 밥이 생기냐 떡이 생기냐 늘 그러셔가지고 형제들이 늘 아버지를 피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진짜 언젠가는 우리 가정에 이 김일성 같은 존재인 아버지가 없어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뭐 요즘은 이제 김정은 같은 존재라고 해야 되나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는 무식하고 유신론자는 유식하다 하는 그 영감을 스님께서 그때 받았다는 거예요. 정말로 무식하구나. 그래서 형제들이 일요일에 교회 가기 위해서는 토요일 날에 일요일 날 할 농사일까지 다 해놔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 날이 제일 바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토요일 날 일요일 할 일을 다 해놓고 가니까 뭐라고 말은 못하는데 막 심통을 내더라는 거예요. 농촌에서 하루 일을 못하면 얼마나 큰 손해가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하루는 밤이 새도록 콩을 뽑다 보니까 손바닥이 아주 척척하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장갑도 너무 귀했기 때문에 장갑도 없이 맨손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토요일 날 주일 날 그 예배 가려고 밤새도록 일을 하다 보니까 손바닥에 피가 나서 축축해진 거죠. 그리고 나서 일요일 아침에 새벽 예배 갔다가 새벽 예배 간 김에 집에도 오지 않고 그대로 거기서 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까지 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일요일은 교회에서 고구마 삶아준 것으로 요기를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이제 형제들이 아버지를 전도하기로 시작하고 결심을 하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형님이 딱 결심을 하고 말씀을 전해주기도 하고 각각의 형제마다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나는 하나님을 너무 잘 믿으니까 나의 믿음을 우리 아버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눈물겹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막 기도했는데 이상하게도 뒷동산에서 그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한 20발짝도 못 와가지고 오히려 선생님이 내가 뭐하러 예수님을 믿지? 하나님을 왜 믿냐? 내가 뭐하러 하나님을 믿지? 날씨도 추운데 내가 지금 뭐하는 짓이냐? 에이, 내일 아침부터는 기도하러 올라올 필요가 없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순간 확
바뀔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믿음이 없으니까 영이 들어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방금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다 잊고 뒷동산을 내려온 거죠. 그때부터 교회도 가기 싫고 산으로만 돌아다니고 싶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저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나님이 있다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빠져버린 것이다, 그렇게 비꼬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한동안 교회 다니기도 힘들더라는 거죠. 그 뒤로 일주일이 지나서야 내가 믿음을 팔아먹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정신을 차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후로 여러 형제들이 기도한 결과 결국 교회를 나오게 되었는데, 아무튼 선생님께서 아버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막 했는데, 기도하고 나서 바로 교회를 왜 다녀? 기도를 왜 하지 내가? 이런 마음이 들면서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을 갖다 비꼬기까지 했던,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제정신이 아니었던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사람이 막 헛소리하고 이렇게 해도 제가 그냥 원래 심정이 저런가 하지 말고 그 순간 잠깐 이렇게 정신이 헷가닥할 수도 있다는 거죠. 순간 영이 들려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그냥 거기에 너무 반응하지 말고, 거기에 분노하지 말고, 또 그냥 또 정신 차리면 잘할 거다 생각하고 믿음으로 잘 이끌어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때 아버지가 큰형님에게, 이제 아버지가 전도되고 나니까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왜 이제 나한테 복음을 전해주냐? 이렇게 좋은 것이 있었으면 진작 이야기를 했어야지. 나는 예수를 믿으면 그게 나쁜 것으로 생각을 했다. 나를 그냥 놔두었다면 나 지옥 갈 뻔했지 않냐? 그렇게 좋은 것을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왜 너희들끼리만 숨어서 다녔냐? 왜 너는 전도를 안 했냐? 나 지옥 가라고 계획적으로 그런 것이냐?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부모님이 다 교회 다니게 되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전도 안 하면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뭐 교회 가는 거 반대하고 교회 가는 거 싫어하고 막 교회 가는 거 눈치 보며 다니고, 이렇게 우리도 이제 막 핍박받으면서 막 섭리가고 그러다 보니까 숨기고, 선생님께서 이야 진짜 너 10년 동안 그렇게 교회 다니는데 집에서 몰라? 너 간첩보다 더하다야. 어떻게 그렇게 잘 숨기냐? 뭐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복음을 늦게 전했었고서야 왜 너 그렇게 이 좋은 섭리의 말씀을 가지고 왜 나한테 이야기 안 했어? 아빠가 그냥 자꾸 싫어하니까. 근데 모르니까 내가 싫어하지. 나 거기가 이단인 줄 알았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님이 큰형님한테 그렇게 막 뭐라 하면서 나 지옥 가라고 일부러 그랬냐 막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건데 왜 이야기 안 했냐고. 우리도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가정도 굉장히 전도되기가 힘든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큰형님도 큰 학교, 중학교에 못 가게 되어서 나중에는 낮에도 등불을 켜고 공부를 하고 그러기도 했는데, 근데 역으로 그런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을 더 하게 되었던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려운 환경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오히려 더 복음을 전하는 좋은 환경이 되고 터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큰형님도 정말 중학교를 가지 못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었겠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 성경을 깊이 보게 되었고 신앙을 깊이 하게 되었다, 이런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그 환경이, 어려움이, 환난이 더 큰 터전이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많이 준비를 했는데 굉장히 너무 많이 준비를 했네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하고 일단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더요. 선생님이 한동안 그 죽은 사람 염 있죠. 염하는 사람의 제자가 되어서 쫓아다니곤 했습니다. 그 초상집에 자주 갔던 이유는 쌀밥을 얻어먹을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뭐 초상을 치르면 다 쌀밥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쌀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사람이 죽기를 기다리기도 했다는 거예요. 누구 안 죽나 이렇게까지. 그 일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아무개라는 사람,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김아무개라는 아저씨가 나무를 하러 갈 때 만나면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명서가, 야 이 사람아, 뭘 그렇게 잔뜩 짊어지고 그렇게 다니냐. 그렇게 하다가 일찍 죽어. 그렇게 악착같이 할 필요가 없는데. 근데 그 염하는 사람이 너 그렇게 하다가 일찍 죽어 하니까 그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는 거예요. 정말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 기분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하도 죽는 이야기를 하길래 한 번은 이제 사람 죽는 곳에 자기도 한번 데려가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렇게 또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앞서 말했듯이 초상집에 가면 쌀밥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바람에 그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게 막상 그런데 갔는데 쌀밥 때문에 갔는데 참 두렵고 꿉꿉하고 무섭더라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 새끼줄을 갖고 방으로 들어가면 이제 새끼줄로 이제 사람을 묶는 거죠. 닦고 묶는 거죠. 그런데 들어가면 너는 이제 밖에서 밥 먹고 있어,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은 조금 뒤에 따라 들어가 보니까 시체를 묶고 있는데 선생님이 잘 아는 사람이 거기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정말 이렇게 인생이 죽는구나. 죽으면 이렇게 묶어서 묻어버리는구나. 이렇게 해서 썩어버리는구나. 나도 다음에 나이가 들면 저렇게 죽을 것인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남의 일 같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체를 염하고 매장하는 가운데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 인생이 항상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구나. 언젠가는 죽어버리는구나. 인생이 너무너무 허무한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그 후로 50여 번의 시체를 묶어주고 쫓아다녔을 때 인생 허무의 근본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생은 왜 사느냐, 공부는 왜 하느냐, 이러다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인생의 철학 공부를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삼위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참으로 우리 선생님의 그 지난날의 삶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의 삶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고 표본이 되는지라, 그의 삶을 깊이 통찰하면서 하나님과 어떤 교감을 했고 어떻게 또 인생길을 또 섭리길을 또 하나님의 세계를 뚫어왔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교훈을 받고 힘을 받고 또 우리도 그러한 삶을 통해서 더 멋진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기도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